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따옴표를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도전하진 않으셔요.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가, 이 은혜로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대강절 기간이고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임하신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그 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그 깨달음, 우리가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계시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으로써 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역사 하나를 우리 앞에 가져다 놓으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뭔가 좀 묘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묘한 고백을 굉장히 담대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상하시다라는 이야기 멋져요. 하나님은 신비하시다라는 이야기 멋져요. 그런 이야기 할 때는 그렇게 담대할 필요가 없어요. 신이 있다, 아니면 신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그런 거 이야기할 때 담대하게 얘기할 필요 없죠. 하지만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세상에 말하는 그 말할 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잡다한 것에 다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잡다한 것에 관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그곳 마구간에 오신 그 하나님, 말구에 놓이신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일상에 잡다한 모든 것에 다 관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남김없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관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관여하시는 그 일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분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냥 핑거팁이라는 딱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타노스가 손가락 튕기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거기에 관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십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좀 묘해요. 그런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 계신 그분이 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실까? 그것도 이상하고요. 관여하시면 알아서 그냥 능력으로 하시면 되는데 왜 분투하실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하나님은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이로 오고 끝나신 분이 아니셔요. 오셔서 그분은 성장하시고 자라셔요. 자라는 그 과정이 몽땅 다 인생의 잡다한 것들, 우리의 슬픈 것들, 아니면 우리 아픈 것들, 그 모든 구석구석을 다 다니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 관여하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몽땅 다 분투하시며 그 일을 이루셔요. 그냥 병든 사람들 다 나아라라고 마음에 생각만 하면 온 세상의 병자들이 다 낫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우리는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 찾아가시고, 아픈 사람들 불러오시고, 때로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시고, 또 처음에는 잘 안 되니 다시 또 바르셔서 가서 물에다 씻으라고 하시고, 사람들을 배불려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똑 하면은 배고팠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배가 불러지는 것처럼 느끼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보리떡 그 구질구질하게 보리떡 5개 받으시고, 물고기 2마리 그거 받으시고, 또 그거 구질구질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올리시고, 그 다음에 떼어 나눠주라고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시며 간섭하셔요. 누가 이런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누가 이런 하나님의 상상이나 합니까? 하나님 신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잡다한 것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누추한 것에 남김없이 관여하시고, 그 모든 관여하시는 일들은 분투하시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신다 하시면 용서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몽땅 다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뭐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 위대하시죠. 신은 위대하고 신은 운명의 주인이고 신은 이렇다 저렇다 온갖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가장 고상한 이야기 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할 수 있고 가장 완벽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아니 오히려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신이 아닌 것 같은 신을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그 얼굴이 없었다면, 그 이름이 없었다면, 그분이 그 팔레스타인에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걸으시고 그렇게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 합니다. 얼굴을 가지고 오셨고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그 땅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그랬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을 리가 없고 하나님이 그랬을 리가 없다 하면서 이미 오신 그 사실도 부인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요. 예수님을 만들어냅니다. 온갖 말들로 그렇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이 임마누엘을 믿는 우리는요, 그러니 세상에서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그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신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고상한 신, 능력 많은 신, 아니면 감정이 풍부한 신, 정말로 사랑이 많은 신, 그렇게만 생각하셔요? 아니, 그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상상, 그것들이 다 잦아드는 곳,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실은 그렇게 온갖 것들로 생각하면서 멀리 보내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도망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지 못하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잡다한 모든 것 남김없이 관계하시고 분투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뚜벅뚜벅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도망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위험을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셔요.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며 오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누추하고 못난 내 삶을 하나하나씩 몽땅 다 사랑하신다는 그 위험한 일을 감내하시려 하나님은 오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뚜벅뚜벅 들어오십니다.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모르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한다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죠. 무지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에 빛이 되라고 보내셔요.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겁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물어요.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지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뒤져야 됩니까? 아니요, 그것만 아닙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답이 그러니 한 번 건너서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답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질문만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대답이 오셨기에, 그리고 그 대답이, 그 빛이 우리에게 대답하라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기에, 어쩌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대답들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서 세상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통해서만 알려질 거고, 그 그리스도는 증인인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배워야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성육신을 믿는 사람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삶의 이 도전, 과감하게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요, 과감하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에게 와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어쩌면 이 무시무시한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탄 대강절,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 구석구석에 오신 하나님을 기대하셔요. 여러분들 레위기 아시나요? 레위기가 아마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성경 통독을 시작하실 거예요. 창세기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재밌어요. 레위기쯤 가면 사실은 레위기 가기 전에 끝납니다. 출애굽기 한 20장,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데요, 중간 20장 10계명까지는 괜찮아요. 그 뒤서부터는 정말 읽기가 싫어요. 레위기 가면 더 싫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레위기쯤 가면 성경 읽기를 포기하죠. 그때가 언제요? 90장이 지나고 나니까 하루에 3장씩 읽어서, 그러면은 한 달 지나고 2월 달쯤 가면 성경 통독이 멈추는 시간입니다. 레위기,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셔요. 거룩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사에 관해서도 얘기하시지만, 레위기에 어쩌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건, 레위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부엌 이야기가 있어요. 부엌에서 음식 만들 때 음식 재료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화장실 이야기예요. 화장실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그 얘기 하셔요. 또 뭐 얘기하셔요? 욕실 얘기하셔요. 너희들이 씻을 때, 정결하게 씻을 때, 심지어는 우리 여성들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는 그 얘기를 하셔요. 왜 레위기에 그 얘기가 있습니까? 왜 우리의 부엌 이야기가, 우리의 화장실 이야기가, 왜 우리의 욕실 이야기가, 또 우리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를 레위기가 합니까?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레위기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댑니다.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그것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어떻게 생겨요? 우리의 생각이 고상하고 거룩한 것들? 아니, 내 화장실이, 내 변기가, 아니 내 부엌이, 내 싱크대가, 그리고 내 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것 하나 남겨놓지 않으실 거예요. 몽땅 다 오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참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인간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까 쭉 얘기했던 그 틀입니다. 그 틀에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어디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돌았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뭐가 대단한 게 나올 수 없어요. 특별하지 않아요. 칙칙합니다. 칙칙한 그곳이요, 바로 거기에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그리고 나사렛에 거기 계십니다. 누추한 곳이에요. 누추한 곳에 어느샌가 임마누엘이 계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가장 오시지 않을 것 같은 곳, 그리고 가장 끔찍한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차 없이 오셔요. 가차 없이 오십니다. 끈질기게 오십니다. 내가 가장 누추한 시간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오셔요. 내가 정말로 별것 아닌 그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오십니다.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셔요.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혼한 사람, 내가 누군가를 버린 사람, 내 삶에 상처가 가득한 그 시간에 예수님 오셔요. 하나님 오십니다. 버림받은 사람, 이혼당한 사람, 가차없이 오셔요. 실직한 사람, 아니면 실직을 시킨 사람, 가슴 아프고 슬프고 어렵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자리에 오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왜? 육체가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 어디라도 오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심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되시고 은혜 베풀기로 하셨다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상상으로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아니 하나님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셔요. 육신으로 내 삶에 오셔요. 누추한 내 삶에 오시고 망한 내 삶에 오시고, 오시면 내가 하나님을 꺼릴지라도 가차없이 끈질기게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누추한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상한 헛된 꿈 꾸지 마셔요. 내 삶의 누추한 시간에 하나님이 급습하시죠. 급습하시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 이제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 나에게 오시니 나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예수님은 내가 더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시는 도구가 되는지, 내가 더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버림받지 않는 관계를 원하겠죠. 내가 버림받은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내가 이제 버림받지 않는 관계를 나에게 주실 거라고 그 도구로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나에게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나에게 부유함을 주실 거예요. 나는 예수님보다 더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도구가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정말로 비참하고 누추한 곳에 오셨으니 내 누추함을 회복시킬 도구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원하는 것,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뭘 하러 오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그것을 얻게 하시는, 어쩌면 하나님의 도구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로 오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팔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누추한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의 뜻을 이루셔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셔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선한 것보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셔요. 선한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 물어보죠. 왜 나를 선하다 하냐? 선한 이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셔. 하나님이 선하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셔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내시는 그 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만날 준비하셔요. 그 주님 영접하십시오. 그 주님이 가차없이 내 삶에 오실 것, 그것들 믿으시며 모든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나실 거예요. 평범한 사람 만나셔요. 단점 많은 사람 만나셔요. 성경에 보셔요. 모세를 만나십니다. 누추한 모세를 만나죠. 아무것도 아니고 몽땅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모세를 만나죠. 모세를 만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원하는 바를 이루셔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 오셔요? 마리아에게 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마리아 봤죠. 마리아에게 와요. 비천한 계집종에게 옵니다. 그래서 비천한 계집종 마리아가 원하는 거, 그것들을 이루러 오시는,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잘 보셔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누추한 시간, 아니면 연약한 내 상황, 평범한 내 삶에 오셔서요, 단점 많은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안심하시고 여러분들 기뻐하셔요. 여러분들 그 신비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 기억하셔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것, 예수님보다 더 영적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졌다는 건 이 몸이 끝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 몸 이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몸과 분리돼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오는 세상에서요, 부활하는 그때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영혼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실 거예요.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예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세상에 얘기해 보세요. 영혼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영혼의 부활을 믿죠. 그런 영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몸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 그 구성원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셔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영적인 것, 예수님보다 더 영적이려고 너무 많이 애쓰지 마셔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그리고 우리가 주를 향한 충성이 뭔가 영적이고 몸과 상관없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내 헌신은, 그리고 내 사랑은 어디를 향합니까? 몸을 향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성도들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헌신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헌신한다. 아니, 예수님 그렇게 하신 적 없으셔요. 배고픈 사람 먹이셨고 아픈 사람 고쳐주셨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영적이 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 몸으로 거하셔요. 우리가 성찬 때마다 떡 그리고 잔을 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보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그 떡과 그 잔에 그리스도, 우리 놀라우신 말씀이 육시 되신 그분은 거기 거하셔요. 그 떡, 그 잔을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한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인 일들이 여기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걸 따라서 신비를 따라서 이리저리 구름 따라 걷지 마셔요. 구름 타고 가지 마셔요. 구름 어차피 여러분들 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어요. 이 땅 먼지 나는 땅을 밟고 사셨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랑했나 보셔요. 자기 형제와 자매들, 따르는 이들, 그들을 돌보며 삽니다. 가장 영적으로 사십시오.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영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하셔요. 실질적으로 하나 되셔요. 그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가장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더 영적일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내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가장 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기 있는 바로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사들, 우리 학생들을, 우리 구역장들, 구역원들을 사랑하셔요. 눈물로 돌보시고 씻기시고 입히셔요. 그들을 위해서 분투하시고 싸우시고, 여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대가를 치르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길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에게 얼굴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얘기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마음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이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아들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진리는 이제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작정하시고 오셨어요. 사랑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지금 이곳에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성향대로 내가 만들어내지 마셔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면서 예수님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마셔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앞에서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보이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 여전히 방황하며 찾지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 인류의 영원한 질문에 답을 주신 겁니다. 답을 어떻게 주셨어요? 페이지 제일 뒤에 있는 답안지로 주지 않으셨어요? 친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친히 그 은총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압니다.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 다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 질문을 묻는 도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이 누구시니 이제 아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요, 하늘에서 이루지 않으셔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무대입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셔요. 그 은혜의 아버지가 어디서? 이 땅에서, 여기 이 무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분투하시며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며 그냥 조용히 물러가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를 불러요. 어디로 불러요? 저 땅끝으로 불러요? 어디 리조트로 불러요? 아니, 그 무대 그 위로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라는 이 무대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거기서 분투하시고 대가를 치르시며 구원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과 이름을 가지신 이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그 무대로 부르시는 거죠. 그 무대로 불러서 뭐 하자는 거예요? 무대에 불러서 무대 뒤쪽에 앉아있으라고 그래요. 아니,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펼치시는 그 분투와 대가를 치르심으로 구원하시려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역사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무대 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무대가 어디 달리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세상,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내 삶의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진리를 온 세상을 향해 외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 무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싱크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싱크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거기서 분투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과 사랑의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집의 싱크대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6층 싱크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저기 무료급식소 싱크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들의 친구,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원수의 싱크대일 수도 있어요. 거기 그곳에서 분투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초청하고 초대하는 겁니다. 싱크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 하면 너무 노골적인가요? 내일 모레 헌혈차로 부르시는 거예요. 헌혈차에 그 추운 날 팔을 걷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애매하게 우리의 욕망 따라, 아니면 우리의 생각 따라, 우리의 고상한 사상에 따라서, 아니면 사람들의 허망한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고 구원은 이렇고 세상에 보고, 아니 그렇게 향방 없이 주먹질하게 하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앞에 오셔서 어디가 무대인지를 분명히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빛이 그 무대에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뭐예요? 그 무대로, 그 현실로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빛이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빛을 우리에게 주시면 너희도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며 그 위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할 건지 아니면 그 빛을 도망가서 벗어나서 도망갈 건지 그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따옴표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무대로 올라와라 라는 도전이에요. 이 초청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빛을 영접하고 그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이 무대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건지 아니면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그 빛을 싫어하고 그리고 무서워하고 겁내하고 그래서 멀리 떠나갈 건지 그 도전을 하라고 우리 앞에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또 대단한 도전을 줍니다. 그 단 위에 올라와서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그 무대에서 왜 참된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진리가 우리 앞에 생생하게 놓여져 있다는 건요, 우리에게 거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진리고 참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참과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세상이 요구하는 바와 늘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무대에서 구원을 이루실 텐데 그 위로 올라와서 그 빛이, 그 참됨이, 진리가 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의 본을 보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고 침뱉고 그리고 온갖 모욕으로 뒤집어 씌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냥 기도하는 척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복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거 맡기신 거죠. 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아닙니까? 그 무대에서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불러들여서 진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얼마나 위험합니까? 진리로 살아가는 건 얼마나 위험합니까? 서울대건가요? 베리타스 룩스메아 그래서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데 좋아요. 진리가 나의 빛이에요. 근데 하나 더 붙여야 돼요. 빛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은인가요? 김정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김정은에게 복을 주셔서 김정은이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빛은 그렇게 얘기해요. 김정은은 좀 그런데 그러면 혹시 여기 무슨 더불어민주당 분들 계신가요? 민주당의 원수는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편 가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모임에서 대표로 나온 어떤 국회의원이 기도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 기름을 부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 기도하면 민주당 사람들이 박수 칠 것 같으세요? 아니죠. 원수를 위해 기도하래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참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건 위험해요. 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참이고 진리라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따라가는 길이, 그 무대에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들, 그 진리와 빛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비쳤음을 믿는 사람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믿는 사람들, 그 참과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험한 겁니다. 살아가기가 위험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위험해요. 더더군다나 왜 위험한지 아셔요? 왜 위험하냐면 내가 내 길을 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반역을 끝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영웅이 되는 게 사람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뭔가를 성취하고 지성적으로 뭔가 대단히 높아지는 것, 아니면 뭔가 권력을 갖는 것, 그것이 참 인간적인 삶이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 진리가, 참 인간이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인간의 참됨과 진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단한 성취를 이루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과시하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권력을 붙잡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겸손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몽땅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참 인간이, 인간의 진리가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건요,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입니다. 우리 앞에 진리가, 빛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무대 위에 세우셨다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그 무대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그 무대 위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왜? 거기 진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 무대는 텅 빈 무대가 아니에요. 그 무대에 주인이 계셔요. 그리고 그 무대의 빛이, 그리고 그 무대의 진리가 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도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참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생생한 진리라는 것, 살아있는 진리라는 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있는지 아세요? 정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놀라운 경험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들, 우리가 듣는 꽤나 많이 듣는 설교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 그 모든 말씀들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 하나님, 거기 있는 그 말씀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시죠? 이 말이 어떻게 들리셔요? 인간적인 말이죠, 그죠? 인간적인 말이요. 우리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 어쩔 수 없어요. 예배 시간이 지금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1.5배로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말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을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지극히 인간적인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말이 이게 무슨 다른 글씨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훈민정음으로 써 있는 책이에요. 여기 이 지극히 인간적인 말들이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들이 들려지고 그것들을 따르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 말들이 몽땅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내 인생을 사로잡으시는 것, 여러분들 그것들을 믿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신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신비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것 같아야 돼요. 설교하는 이 시간이 그렇고, 여러분들이 새벽에 말씀을 읽는 시간이 그렇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걸어 들어오시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오시는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내게 명령하기 시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일들을 맡기시는 것, 그러면서 늘 그렇듯이 주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 신비로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이건 도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들리는 이 모든 말씀들과 묵상하고 읽는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되는 것, 여러분들 그 귀한 신비를 놓치시면 안 돼요. 늘 그렇습니까? 예, 늘 그렇게 하셔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추하고 못나고 무지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욕심 많은 내게 오셔서요, 그런 내게 오셔서 주님은 지금도 분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분투하고 대가를 치르시면 내 삶의 그 영광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그러겠어요? 문을 두드리시죠. 문을 두드리며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전하는 이 말씀에 그 귀하신 은혜의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요. 주의 목소리 듣게 하셔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목소리가 듣게 하셔요. 이 말씀이, 이 말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드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손길,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 만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자꾸 보이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참된 인간의 길은 무엇인지 진리의 영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 거룩한 영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셔서요, 그냥 거룩한 뭔가가 아니라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내 마음이 주를 노래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또 도우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안심하면서 내 삶을 바꾸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내게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임재의 충만함,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내 영으로 다시 한번 일깨우고 그 귀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전을 하나하나 성공해 나간다는 거,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점점점 주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들답게 커갈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이, 도우시는 영이, 보혜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 도전을 하나하나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오늘 온성금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대강절이에요. 오신 하나님,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 이 도전은 복된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무슨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 삶에 오신 임재를 체험하도록 기도하시고,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서 실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도울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 뭡니까? 내가 그 부르심의 초대, 그 진리의 부르심에 내가 그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님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음성 되도록 나를 도우시라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임마누엘 만나, 그 임마누엘의 도전, 나를 따라오라는 그 도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격려하며 그 도전에 성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땅을 거니시면서 그 연민으로 온갖 기적과 이사를 선명히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갈보리 십자가 것들을 견디시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하늘과 땅을 이으시며 그 영광으로 함께 하셔요.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도전을 내가 온전히 이루며 나가기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성령님 임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고, 그 분투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다시 한번 회개하며 또 다시 한번 꿈을 꾸며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여 예수 그리스도 만나 우리가 새 꿈을 꾸며 새롭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주여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들려진 말씀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또 그 말씀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